네, 안녕하세요. 김희진 자매입니다. 저 부탁을 받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사실 그냥 썼는데 뭘 발표하지 생각이 제일 많이 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실 준비한 걸 다 말 못하고 이상한 말하고 앞뒤가 좀 안 맞아도 잘 그냥 그러려니 주님의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어디 갔지? 관찰 해석 적용이고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접근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어렵거든요. 저도 어려운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워진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묵상을 했는지 생각했을 때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의 시작은 처음 이제 관찰의 영역이잖아요. 우주 만물하고 역사, 성경을 관찰하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해석을 해나가는 과정인데요. 이런 영역들을 통해서 저희가 관해적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굳이 종이를 쓰고 있지 않아도 내 안에서 내가 알게 모르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났던 게 이 나무 사진은 제가 구원을 받고 엄마랑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나무를 보는데 한 번도 들지 않았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중력은 밑으로 작용하는데 나무는 위로 자라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진화론이 아니겠구나. 그런 단순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는 위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밑으로 당기고 계속해서 꼬꼬라뜨리려고 해도 나는 위로 자라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묵상까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구원받고 그게 묵상인지도 모르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연을 보고.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제 제 친구들도 그렇고 대학생이었으니까 저에게 세상적인 요구를 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내가 그거를 잘 이겨내고 위로 자랄수록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은연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 이것 또한 관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나무를 관찰하고 어떤 교훈을 얻고 내가 앞으로 생활할 때 이렇게 생활해야지 라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거의 일련의 과정이 모두 관해적인데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면 종이로 쓰라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어떤 걸 했을까 했을 때 제가 집에 잡지랑 만화책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중에 이게 있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만화인데 어릴 때 진짜 많이 봤어요. 이거 한 500번은 본 것 같은데 그 만화를 버려야지 다짐하고 상자에 넣고 있었는데 이게 상자에 넣다가 또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봤어요. 마지막으로 보자.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결론은 이거 다 죽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등장인물 다 죽고 그럼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 등장인물들은 누가 죽였나 하고 이제 옆에 사진을 따로 찾은 건데 이제 로베스피에르라고 이제 결국 이 프랑스 혁명을 이끈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나중에 죽거든요. 단두대에 처형되니까 그러면서 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정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때 그 왕정을 몰아내고 이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도 또 독재하고 이 사람이 그렇게 또 처형당하고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세상에 정의는 없는 거구나. 어차피 그게 그거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이끌어 가다가 세상이 망하는 게 맞는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작은 사소한 어떤 세상 뉴스나 이런 가십거리에 너무 내가 마음을 쏟고 굳이 그것 때문에 열받고 살 필요가 없구나. 그냥 제가 중학교 때 약간 그런 거에 심취했었거든요. 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한가. 막 이런 거 막 괜히 이제 사춘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묵상의 카테고리는 되게 큰 것 같아요. 어떤 사실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그 모든 게 다 관해적인 거죠. 근데 이제 성경책으로 넘어오면 되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내가 단순히 잠깐 스쳐 지나가는 묵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왜 이거를 찾았냐면, 저는 관찰을 할 때 도대체 뭘 질문을 하라는 걸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 1인칭 시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골랐어요. 어떠한 대부분의 성경은 인물과 인물 간의 관계, 상황,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내가 그 개인이 되어서 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이상할까? 뭐가 주님한테 의문을 가지게 될까? 아니면 주님한테 어떤 점에서 따지고 싶을까? 저는 진노의 자녀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꺼리나 질문을 이렇게 찾는데요. 제가 이제 사례로 준비했던 건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일단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요 하얀 바탕에 있는 글씨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들 발 앞에 두니까 아나니아가 재산을 팔고 베드로한테 가서 재산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베드로가 내놓자마자 얘기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얘기를 쭉 듣고 아나니아가 그러고 바로 죽거든요. 근데 저는 아나니아의 시점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아나니아의 저를 대입해서 생각했을 때 저는 억울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 때도 그 제비뽑기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약간 먼저 자백할 기회가 있었을 것 같고 시간이 좀 있거든요. 어떤 성경에 보아도 한 번쯤은 용서해 주시는 것 같고 왜 다음 턴이 없지? 그냥 바로 아나니아는 바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의문점이었어요. 아나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의문. 그래서 이거를 관찰에서 꺼리 질문으로 잡고 이제 답을 구하는데요. 사실 제가 오타를 냈네요. 해석인데 관찰이라고 해놨네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방식, 상과 벌의 이유를 생각한다인데 아나니아의 상황을 봤을 때 이 상벌은 왜 이렇게 주님이 주셨을까?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항상 마음에 잡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자. 하나님은 절대적 의로움과 선이라는 거를 붙잡고 이제 아나니아한테 왜 그런 상황이, 왜 그런 벌이 처해졌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을 구해봤습니다. 이 사진을 왜 넣었냐면요. 앞에 사람들은 이제 그 사도행전 4장 상황을 보면 이미 다들 팔고 있었어요. 자기 재산, 어떤 여러 가지 것을 바쳐서, 서로를 부양하고 서로를 이제 한 가족으로 여기고 성도들끼리 함께 살았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아나니아는, 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앞에 사람들이, 정말로 돈을 다 뽑아서 내네? 이렇게 슬쩍 보면 다 뽑고 다 찾아서 내놓는 걸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암암리에 순번이 있었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혹은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A, B, C, D 형제님이 있었으면, 형제 자매가 있으면 4번을 만났어요. 그럼 A가 처음에 냈고 B가 그 다음에 냈고 C가 냈어. 그럼 D는 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준비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아나니아한테는. 그러면 이제 충분히 자기 마음을 정할 시간이 있는 거죠. 정말 다 드리네? 아깝네? 근데 그 아깝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아깝네를 충분히 주님한테 제가 아까워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는 제가 이 아까워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드릴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을 붙잡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차례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속이고 그 진실을 속이고 베드로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미 이 사람은 아간의 제비뽑기의 그 시간처럼 자기의 시간을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이제 최종 내는 그 앞에서 이제 결국 아나니아는 죽었다라고 저는 답을 내렸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교훈을 받자고 할 때 저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도 저도 재물에 집착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집착하는 것들을
사진으로 낸 건데 저는 딱히 대출이 있진 않지만 마통이 있어요. 마통도 있고 여행도 가고 싶고 사고 싶은 것도 있고 저는 제 꿈이 어느 순간 파이어족이었어요. 빨리 퇴직하고 싶다. 얼른 돈을 모아서 빨리 퇴직해서 빨리 여유 있게 살고 싶다. 조금씩 써도 되니까 부귀영광을 바라진 않는다. 근데 막 그런 식으로 자꾸 빨리 일을 그만두고 싶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꿈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저를 분명히 인색하게 만들고 재산에 재물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집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놔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게 규칙적인 어떤 교회 안에서 행사일 수도 있고 비정기적인 어떤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11조라든지 여름성경학교 이제 학예수양회가 온다든지 대집회나 이런 여러 가지 정기적인 내가 마음을 먹고 드려야 되는 이미 정해진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한 반면에 뭐 비정기적으로 갑자기 다른 해외교회나 이런 데서 어려워서 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랑 같이 만나서 밥을 먹을 때도 제가 돈을 내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사람이 인색해지는 마음을 버리고 아까 그 좁아지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 계속 아뢰면서 제가 드려야 될 때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을 넓히고 충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로 항상 해야지 낼 때 제대로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교훈으로 잡고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들,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저희 체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이게 주님 앞에서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내가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고 그거를 주님께 기도드리자. 그게 가능하도록 한 게 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인데요. 적용이 실천까지 이루어져야 진정한 묵상이다. 이거 언젠가 관회적 그 강의 들으면서 저도 적어놨던 건데 그때 제가 정해놨던 문구 중에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은 묵상은 교만으로 쌓인다. 아는 척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항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저의 통장과도 같은 사진인데 계속 이제 월급은 들어오지만 나가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보험이든 어떤 신용카드든 10일 날 인출을 해놓으면 물론 그날 빠져나간 날도 있지만 공휴일이 겹치거나 이러면 다음 이렇게 공휴일 지나고 나가잖아요. 저는 월급날이 10일인데요. 9일 날 11조를 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내야 되더라고요. 잘못하면. 그래서 열심히 미리 내요. 근데 자동이체는 안 걸어놨어야지. 자동이체까지 마음이 안 가가지고. 그래서 못했어요. 저는 이제 재물관리로 제가 적용을 한 거고요. 저도 자동이체 하고 싶은데 언제 그만둘지 몰라. 라는 항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못했습니다. 미루면 없어진다. 재물관리. 이게 하나의 저의 적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시간관리인데요. 전 항상 아이들한테 미안한 게 눈 떠보면 토요일이다. 이제 시간관리. 분명히 제 시간 제게 아니거든요. 제 시간은 주님 거고 제 시간은 아이들한테 투자해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월요일날 묵상을 한 몇 번 해보고 화요일날 뭐 하고 하는데 눈 떠보니 토요일이어서 그때부터 분반 준비를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의 시간의 11조 중에 가장 못 지키는 게 분반 준비거든요. 제가 성경도 읽고 뭐 교재 정해진 시간에 교재 가고 뭐 이런 거는 해도 분반을 꾸준히 주중에 묵상해서 결과물을 낸다는 게 이게 아직도 잘 어렵다는 게 되게 부끄럽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주님 앞에서 좀 제 시간 관리 그거를 잘 드리자.
아까워하지 말고 그 시간에 다른 짓 하지 말고 대부분 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친구들한테 적용한 거, 이거는 5학년 친구들한테도 해보고 지금 2학년 친구들한테도 해본 시간 관리인데요. 왜냐하면 친구들한테는 대부분 이제 돈은 없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건 체력과 시간인데 이제 체력은 뭐 원래 원체 많으니까 시간 관리인데요. 제가 이건 5학년에서 적용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현재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거 0시부터 그러니까 24시간을 표시해봐라 해서 현재 보내고 있는 것을 적어보고 그 다음에 변화라고 한 파란색 동그라미에는 먼저 주님의 시간을 할애해서 써보는 거예요. 내가 이때 묵상을 하겠다. 이때 무엇을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겸 시간의 11조를 주제로 해서 했던 분반이고요. 근데 이게 제가 5, 6학년에서는 잘 했는데 제가 정말 2학년에서 한번 했는데 망했다 싶었어요. 애들이 시계를 볼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0시가 제가 너무 실수해서 0시가 뭐예요? 왜 12시 다음에 2시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큰 실수를 해가지고 망했어요. 이거 2학년한테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진짜 망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마지막에 다 써놓고 누가복음 12장 15절을 적는데 이제 이게 아마 제가 다른 모든 걸 이제 주님께 드려야 될 걸 마땅히 주님께 드리자 이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까먹었어요, 이거. 그래서 학생에게 적용하기는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분반을 이렇게 끝냈습니다. 이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요. 사실 결국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것처럼 주님 거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리자. 주님은 지금 회개할 타이밍을 지금도 주고 계신다라는 게 한 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길게 아마 보고서처럼 작성을 해보고 나니 그 나름대로 유익이 있고 분반을 준비할 때 되게 유익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요거 다음이 고넬료인데요. 이 고넬료 자료 제가 좀 늦게 받아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최근에 했던 묵상으로 한번 준비를 한 사례를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이거는 마태복음인데요. 읽다가 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자료에는 없고 PPT에만 있는데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대요. 오병이어 기적인데 이거는 제가 이거를 관찰을 어떻게 했었냐면 왜 굳이 앉히셨을까? 왜 저는 이제 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이라고 저를 생각하고 이제 생각했을 때 왜 굳이 앉아야 되지? 저는 앞에서 누가 계속 그렇게 떡을 떼주고 있으면 일어나서 보고 싶을 것 같은 거예요. 어디까지 왔나 내 떡 이렇게. 그래서 근데 먹을 걸 기다려 N번째 줄에 사람은 답답하잖아요. 앉아서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 제자들이 나눠주고 하는데 앉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니 10,000명대는 넘어갔을 것 같고 그래서 왜 앉히셨지? 그러면서 관찰을 들어갔고 답으로 낸 건 이제 정식적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냈는데요. 앉힌다는 얘기는 애들한테 얘들아 앉아라고 저희가 얘기했을 땐 기다리라는 얘기잖아요. 앉아 그만해 라고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웅성웅성되지 않고 뭔가 질서정연하게 있도록 그냥 앉혔다는 얘기는 기다리라고 주님이 하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일부러. 굳이 앉히셨다는 이유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마 더 빨리 먹으려고 막 달려가서 왜 저희가 이마트 같은 데 가서 카트 끌면 저기에서 계산줄 빨리 소비되는 것 같으면 저기로 빨리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게끔 충분히 기다리도록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짧은 한두 시간 안에 다 나눠주셨을림 만무하고.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인데 여기서 교훈을 어떻게 받았냐면 제 차례가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게 제 친구 형제자매들 중에 이제 대학생 때 이제 또래 형제자매도 그렇고 대부분 부모님이 다 구원 받으셨거든요. 이제 잘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안 따라오셔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라는 교훈을 받으면서 저희 아버지가 구원받는 차례가 안 올 것 같거든요. 꼭 아직도.
그렇게 얘기해도 잘 안 들어주시고 교회 얘기만 안 하면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말씀, 아까 그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으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제가 구원을 받은 지 한 13년, 4년 되어 가는데 이제 10년쯤 됐을 때 처음 말씀을 들어주셨거든요. 전도 집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신 거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10년째 됐던 해. 그때 이제 친할머니 돌아가셨을 해였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떡을 나눠 주실 때 사람들을 안 치도록 했을까 기다리라고 하신 건데 그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내 차례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오니까 참고 앉아서 기다려라. 그래서 그 교훈을 반드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들이 그 차례가 올 테니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고. 제 할 일은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분명히 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앉아있으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한테 어떻게 적용해 봤을까 했을 때, 이거는, 저희 친구들, 2학년 친구들이 기도를 못 해요. 너무 산만해가지고 저희 반 친구들이 지금 첫 번째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손 모으고는 있는데 점점 갈수록 손이 머리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눈 뜨고 바닥에 엎드리고 갑자기 가방 찾으러 가요. 기도하는 데서. 그만 들어가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애들이 참지를 못해요, 잘. 그래서 분반 시간에 이렇게 한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다릴 때까지 손을 딱 잡고 눈 뜨라고 할 때까지 눈을 계속 감고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본 경험상 1분을 못 기다리거든요. 그럼 다 눈을 떠요. 그럼 도로 다시 감고 아직 때가 아니다. 다시 눈 감아라 하고 감고 기다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띄워주는데 옆에 애가 눈 뜬 소리가 들리면 같이 떠요. 그래서 그러면 아웃인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저를 기다리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 자세를 유지한 친구한테 하리보 젤리 하나씩 줬거든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하나님이 허투루 기도를 안 들어주고 계시는 게 아니다. 예전에 제가 한 3년 전에 제 분반 아이 어머니가 되게 아프셨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요. 울면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엄마는 아프기만 해요. 라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전 후회가 나는 게 이렇게 제가 그때 오병이어 이걸 묵상했으면 그렇게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좀 아쉬움이 남아요. 아니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 라고만 했거든요. 너가 앉아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다가가고 계시고 너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 게 아니다 라고 좀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묵상이 없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이거 만들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넬료는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넬료 자료도 마찬가지로 고넬료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요. 베드로 입장에서 하나씩 던졌었어요. 이제 고넬료는 기본적으로 상위에 있는 지배층인 사람인데 유대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을 베풀고 있을 수 있었을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더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했을 때 이제 아마도 고넬료는 굉장히 이렇게 트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밑에 지배층이든 이제 자기는 지배층이지만 피지배층인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는지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사는지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경위가 사실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그거 말고는 전 딱히 생각이 든 게 없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조상 중에 섬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고넬료를 보면서 이제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 그 겸손이 결국 하나님을 알게 했고 구원에 이르게 한 거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의 가족의 인생도 바꾸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교사로서 묵상했던 게 좀 생각이 나요. 다시 보면은 저도 이제 교사를 한 지 10년 정도 됐고, 그러다 보면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들, 이제 신입 선생님들이나 어떤 교사로서 분반을 준비할 때 매너리즘이나 혹은 그 열정을 폄하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의 경력이나 저의 어떤 그 연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겸손이 없어지면 배울 게 없다고, 겸손이 그 사람의 위치와 나이를 벗어나서 모든 걸 하나님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성도분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상황을 보게 하더라도 모든 것에 배울 점이 있고 모두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고, 나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낮은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거를 좀 교사로서 특히 이제 선생님들과 교제할 때 많이 생각했어요.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 때 내가 겸손하게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교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했던 묵상이었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